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집안이 무너져 건물이 기울어지기도 하고 옆 나라에서는 태풍으로 또 큰 지진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또 그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는 우리 희원 찬양대가 제일 잘하는 것 같고요. 이 올겐 반주, 피아노 반주,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클라리넷과 플룻, 제가 듣기에는 제일 연주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여러분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서부터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우리 교단 총회가 목요일까지 모이게 됩니다. 주제는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교단 총회가 모이게 됩니다. 우리 이재선 장로님께서 이번에 총대로 참석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총회에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서 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담임 목사 대물림 세습에 관한 재판국, 우리 총회 재판국 판결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있고요. 사회적인 문제에서는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또 조금 의견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지금 1년에 한 번 모이는 총회니까요.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단 총회, 또 우리 교단 산하 모든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회의 참석해 보시고 회의도 하시죠? 그 가족 회의도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오시면 원래도 하시고 재직해도 이 예배 끝나면 하는데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회의를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회의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잘 됩니까? 물론 그런 회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회의도 참 많아요. 회의라는 게 뭡니까? 서로의 의견을 함께 나누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거기까지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지고 내가 옳아!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옳으면 딴 사람은 틀렸단 말입니까?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거는 건강한 회의 방법이 아닙니다. 자기 의견만 제시하면 되는 거고 또 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서로 함께 토론을 하다가 특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의견으로 모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회의를 그렇게 해야죠? 그게 회의 아닙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건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말을 바꾸면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합니다. 절대 지존도 아닌데. 그건 아니죠. 나만 그럽니까? 상대방도 끝까지 자기 얘기합니다. 그럼 두 의견이 막 팍 충돌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산으로 가죠, 산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 회의를 그렇게 잘 못하는가? 초등학교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른 나라 외국 같은데 저는 안 가봤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토론하는 수업을 많이 한대요. 의견을 얘기하고 또 듣고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또 듣고 그렇게 교육을 어려서부터 시키니까 자기 말을 조리 있게 할 줄 알고 남 얘기를 들을 줄 알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젊은 아이들은 좀 다르지만 저도 주입식 교육을 받았거든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필기해가지고 시험 보고 뭐 가끔 뭐 의견을 얘기는 하지만 질문도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대화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가 잘 안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단총회도 1,50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번에는 강동노예가 참석을 하지 않아서 한 140, 1,450명쯤 모이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1,500명이 회의를 한다.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다 발언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뭐 총회에서는 횟수도 제한하고 시간도 딱 제한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착착착 갑니다. 몇 분 딱 지나면 딱 끊어버립니다. 마이크를. 그렇게 해야 뭐 회의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회의가 참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회의는 의견만 지시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감정은 실으면 안 돼요. 판단이나 비판하면 안 됩니다. 남의 의견을. 남의 인격을 존중해야지 함부로 남의 인격을 이렇게 의견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말만 딱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회의하다 보면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만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부부 의견도 다르고 뭐 쌍둥이 의견도 다른데 뭐 당연히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같은 교회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무슨 철천지 원수를 본 것처럼 아니 의견은 다를 수 있는 거죠. 의견은 얼마든지 의견이 다르다고 뭐 그 사람이 뭐 원수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원수에 같은 이미 식구인데 천국 가면 다 만날 텐데 좀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견은 다른 건 다른 거고 의견 다른 것 때문에 미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왜 미워해요? 미워하기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의견 다르다고? 그건 아니죠. 의견이 다를 뿐이죠. 의견이. 그래서 의견 다른 의견을 내어놓고 서로 좀 토론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견으로 잘 수렴해 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회의가 되어야죠. 그런 훈련을 해야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기도는 길게, 회의는 짧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참 힘들어지죠. 기도는 짧게, 회의는 길게. 이거는 아니죠. 이건 생산적이지 못해요. 서로 피곤해지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오늘 본문이 지금 예루살렘 공의를 모여서 쉽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세계 기독교 회의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이 지금 그 본문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조용하지가 않아요. 지금 본문에 보세요. 2절부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랬잖아요. 또 내려가서 6절에도 보시면 이제 그게 안디옥에서 해결 안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를 만나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7절에 그럽니다. 많은 변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금 회의를 지금 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이방 지역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 현장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문화와 이방의 문화가 다르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고 그리고 2차 또 전도여행을 나가야지, 선교를 나가야지 정리 안 된 채로 나가면 이게 혼선이 생기고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회의를 하는 그런 시점이고 이제 이걸 마친 다음에 정리해가지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바울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에 좀 언급됩니다만 선교 현장에서 크게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할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례. 유대인들은 다 할례 받았거든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안 받았잖아요. 근데 그중 예수를 믿는데 오늘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받는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바울, 바나바, 베드로는 조금 진보적이죠. 아니 원래 할례를 뭔지도 모르고 받지도 않았는데 예수는 분명히 믿는데 지금 와가지고 무슨 할례를 또 받게 하느냐? 필요 없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두 의견이 지금 상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변론을 하고 다툼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식사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긴 거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하고 만나지 않고 상종하지 않고 밥도 안 먹거든요. 그런데 이방인 전도하는데 안 만날 수 없고 만나서 전도하는데 밥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이방인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유대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같이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나가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 밥 먹던 이방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 일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선교 현장에서 생긴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거 정리해야 되잖아요. 중심을 잡아줘야죠.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회의를, 공의를 지금 모인 겁니다. 어쨌든 그때도 조용하진 않았어요. 우선 우리가 여기 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억하실 것은 원래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키는 작지만 자기가 믿는 신앙의 도리, 특히 십자가의 도리에 대해서는 일체 양보 없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현장에서 생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명 바울 나름대로 확신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진리인지 알아요. 그렇다고 그걸 혼자 단독으로 쭉 밀고 나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사도와 장로들과 쉽게 하면 교회 어르신들과 함께 의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주장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과 함께 교회 원로들과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온유함, 겸손, 협조적인 성격을 우리가 여기서 일단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함께 의논을 거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함께 있는 식구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남이야 뭐라 하건 말건 밀어붙이는 거? 그거 특히 교회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하는 교회에서 아무리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잘 주위 사람들과 함께 상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런 바울의 온유, 겸손, 협조적인 성격을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그 다음에 그 위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1절에도 보면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방인의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보수층이 있고요. 바울 바나바는 어쨌든 그 반대로 아니다. 할례 안 받아도 이방 사람이 복음 전에 듣고 믿고 구원을 받고 세례도 베풀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성숙하지 못했어요. 서로 의견이 다른다고 지금 막 변론을 하고 다툼을 하고 지금 심지어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죽기 전까지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거 바울 죽이겠다고요? 참 좋은 의미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열띤 지금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안 되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올라와서도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지금 7절에 말하잖아요. 그 변론하는 장면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바울이 보고를 했어요. 그 사도나 장로들이 잘 듣지 않아요. 또 그쪽에서 어떤 답변하는데 뭐 바울도 베드로도 별로 시큰둥하고 그러니 이게 뭐 합일점을 못 참고 이렇게 많은 변론이 있었다. 아마 몇 시간 했는지 모르죠.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말하는 내용이 7절 이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이 베드로가 말하는 내용 속에서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에 어떻게 그 속에서 합일점을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지혜를 잘 배워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협의하는 마음을 갖고요. 내 의견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한번 그런 내용들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고 우리 총회도 그런 총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선 베드로의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말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책상에서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요. 아마 베드로가 야고보 사도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를 맡기고 주위 이방 지역에 선교로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에 고넬료 집에도 가는 거예요. 그 이방 집이고 이방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전도하면서 그 현장 속에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경험한 거예요.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나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이 경험한 사실이 중요한 거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부터 일단 얘기가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뭐 재판하는 걸 보니까 뭐 사실도 하도 꾸미길 잘해가지고 이게 뭐 소설을 잘 쓰는 사람이 이기더라고 보니까요. 사실이 어떠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게 기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경험이 있다.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믿더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그래서 내가 세례까지 줬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자신의 경험입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경험했다. 라고 확실하게 지금 그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있죠. 그 다음 베드로의 얘기는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셨다.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본문을 보시면 7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미 하나님이 앞서가셨다는 거죠. 그 사실을 베드로는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앞서가셨다. 물론 베드로가 우리 사도행전 3장 보면 오순절 때 설교도 하잖아요. 3,000명이 회개하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이방으로 보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셨다. 지금 그 사실을 지금 말하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지금 일을 하시는데 감히 누가 얘기하겠느냐? 상당히 사실 이건 강한 어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지금 앞에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감히 여기다 돌을 다느냐? 무슨 뭐 할례를 받아라 마라, 뭘 율법을 뭐 지켜 마라, 그런 얘기를 왜 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런 분위기에 베드로의 간증이고 아주 열변을 토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시고 바울을 쓰시듯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쓰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적인 현장을 보실 때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인정하고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못 보면 곤란하죠. 하나님이 분명 역사하시는데 그걸 못 보고 있으면 곤란하죠. 여러분, 예수님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귀신 사람 고쳐주셨어요? 귀신 사람이 고침받으면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고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 마음이 꼬여가지고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쫓는다? 할 말이 있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다 용서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귀신 사람이 고침받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연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대로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지지하고 내 의견과 다르달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셨더라. 이미 가셔서 이방인들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들이 복음을 믿더라.
성령이 임하시더라. 내가 세례 베풀어 줬다. 그런데 무슨 할례를 받아라 마다라 뭐 율법 율법의 멍에를 막 지우려 그러느냐.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보시면 9절 말씀에 믿음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깨끗게 하셔서 이방인이나 우리나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절대 차별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방인이나 우리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 똑같이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다. 베드로가 느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성경 현장을 보면서 말입니다. 동일하게 11절 말씀에도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내가 믿는다. 베드로가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한다거나 거기에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어찌 너희가 시험하느냐? 그리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 율법에 대한 멍에를 왜 그들의 목에,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두 의견이 극단적으로 다를 경우에 어쨌든 의견은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의견을 함께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잘 조정합니다만 베드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어떤 상반된 의견을 해결하려면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체험적인 신앙. 현장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 보면서 아니 그래서는 안 돼요. 베드로가 철저하게 뭐 가이사라 빌립보 하여튼 뭐 요빠에 그리고 고넬료 집에 그 현장 속에서 이런 지금 경험을 한 거거든요.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역사가 군에서 일어나니까 그 자신을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늘 항상 물어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내 뜻이 하나님 뜻과 같으면 물론 좋지만 내 뜻이 언제나 하나님 뜻이라는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 뜻이 내 의견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냐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발언을 해야죠. 그런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두 의견을 합의할 수 있지 뿌득 내 의견만 주자고 고집피면 나만 있나요? 뭐 그쪽은 없나요? 뭐 회의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의견이 있지만 내 생각이 있지만 정말 그 생각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그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이 분명하다면 거기에 일체 가부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 상반된 의견이 합의를 이루려면 역시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 때 지금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임시 당회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가 되질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니까. 믿습니까? 우리 그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했음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 4장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말을 바꾸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 아니면 내 마음, 상대방 마음 안 돼요. 나와 너의 마음이 다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어질 때 거기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저 이방인도 구원하셨고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저 이방인도 용서하셨는데, 그걸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정도 교회도 우리 교단 총회도 하나가 되는 일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 되길 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어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현장 속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체험적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총회가 될 때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이 민족을 화합케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425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